찬송가 352장을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52장 찬송을 한 장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곱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라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은 허물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로.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찬송가 뒤에 38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보게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활개심과 그에게 무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슬픔과 고통의 죄를 기쁨과 찬양의 화관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을 신비에 새기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아래서 편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날마다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회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뜨거운 이 넘치는 은혜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이 복된 생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위에 나타나서 저희의 주께서 메시아시를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께 깨어나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설일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그 앞부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그럽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말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며칠 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일 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 AD 1세기에 그 14세기 정도 1400년대의 모세 지금 이때에는 AD 1세기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역사적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역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드리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은 후에 다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변화산의 은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나타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산의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변화산의 은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저 변화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오셨고 그곳에서 바로 이 놀라운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이 변화산에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느냐. 그걸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변화산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들어서만 가지고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눈으로 보아야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계시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저 우주의 전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의 70억 약 80억의 인구들이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억의 인구 중에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간의 창조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지구상의 20억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다 만나봤느냐라는 거예요.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을까요?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다. 듣기만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읽어보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명만 이 놀라운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했나요? 3명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변화산에 같이 가서 기도했던 3사람만이 그 놀라운 모세가 나타나는 모습, 엘리야가 나타나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택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해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세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나중에 다시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책망하고 내어 쫓아버렸을 때 금방 그 귀신이 나가자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이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을 이렇게 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귀신 하나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동반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변화산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잘 걸고 다녀도 십자가 배지는 잘 달고 다니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이해하려고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려고는 더더군다나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4,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그들은 왜 다 도망가 버렸을까? 왜 자기들의 생업터인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나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은 따라다니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보고 알고 따라는 다녔으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진실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여정은 감당하려고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역적의 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 순간에 내가 만약에 저 예수님과 아는 관계라고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나도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여자아이가 저 베드로도 저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은 당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얘기했을 때 나는 그 예수 모른다라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김 목사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손해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십자가도 내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십자가를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어려움 안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는 성인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뭐가 많이 따르느냐? 책임이 따르고 십자가가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아멘으로 받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만 뭐가 주어지느냐? 고난의 너머에, 십자가 고난의 너머에서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너희가 성령을 받기를 힘써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본대로 내가 너희 갈 곳을 예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숨을 내어놓은 결과가 뭡니까? 그 목숨을 내어놓은 결과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나중에 추가로 선택된 마띠아를 합하여 12명의 제자와 바울 사도를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하게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 뭐라고 들려집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택함 받은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나오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슨 결단을 촉구하느냐? 김 목사야, 또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네가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음성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고, 내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여태까지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맨날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도 하려면 좀 낯짝 있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입만 열면 감사는 둘째치고 주시옵소서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 주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는요, 내 정신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구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신으로 기도해. 왜 그러냐? 내 정신을 가지고, 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만 많이 해요? 주시옵소서만 한다고 말해요. 주시옵소서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내 정신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 정신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뒤에 부분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기도,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 지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김 목사야, 네게 주어진 십자가 져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는 최종의 목표가 같아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목표는 마지막에 최종 종점을 목표입니다. 목적은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을 가는 것이 내 목표라고 하면은 그 서울을 가는 목적은 뭐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전철로 갈 수도 있고 차로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뭐냐?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 속에서 찾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온갖 풍조 속에 요동치지 말고 마귀의 온갖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나의 인생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여정인데 이 나그네의 여정에서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영생복락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에서 주어진 십자가 묵묵하게 감당하십시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 이제 2주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이 해를 보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그 결산이 이 2023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육신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내가 여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승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변화산의 역사를 체험하고 완성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주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은혜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 은혜 재단을 통하여 건짐받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손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날마다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과 기도는 시편 17장부터 매일매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제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예배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회자 전도는 이번 수요일에 좀나무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원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사무총회는 12월 31일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성만 찬의식, 3부 말씀 복기, 4부 안수 축복 기도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에서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은 자유롭게 이제 모두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독감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독감 후유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몸 건강 잘 살피시고 따뜻하게 몸을 관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워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얻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하게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의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